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치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냐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외치라라고 하며 사명을 주셨죠.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라는 스페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결국 배는 거의 부서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나 당시의 배는 나무로 되어 있었고 이것은 규모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그 당시 요나가 이용했던 배로 알려진 페니키아의 선박입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지중해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당시고요. 요나도 이 페니키아의 선박을 탔을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이런 배들은 쉽게 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거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배에 있는 모든 그, 그 화물들을 다 배 밖으로 던져놓고 또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명만 빼놓고 그것을 하고 있죠. 누구를 빼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만 빼고 다들 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니누에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간 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요나인데 요나는 배 밑칸에 내려가서 아주 깊이 잠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요나가 얼마나 추해지고 또 초라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 배의 선장이 배 밑층에 자고 있는 요나를 급히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게 그냥 보시면은 고어체로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상해 보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저씨 아저씨 일어나세요 이런 느낌으로 아주 급박하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6절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뭐냐면 바로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했고요. 그런데 요나가 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기 위해 일어나라는 표현이 쓰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서 선장이 요나에게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서 영적으로 깊이 잠든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페니키아인 이 선장이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추락했습니까?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비폭력의 상징인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서 자유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마치 선장이 배 밑으로 내려와서 이 깊이 잠든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말, 이 말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혹시 깊이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요나도 그 자리에 모였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우리 제비를 뽑아서 한번 알아보자. 그 당시 제비를 뽑는 것은 신의 선택을 받는 것이라고 깊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통할 수가 있었죠. 결국 사람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는 결국 요나가 당첨이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닥쳤는지 당신은 아시오?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그 물음에 대한 요나의 답변이 참 인상 깊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해서요. 어떤 대상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만드신 이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도망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상당히 역설적인 모습이죠. 요나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자기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얼굴을 얼굴을 피함인 피함인 줄을 줄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알고 심히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르되 네가 네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렇게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였느냐 하니라. 하니라. 아멘. 요나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배에 탄 이유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야레, 여기서도 똑같이 야레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아까 내가 경외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야레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이방인들은 요나가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몹시 경악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자고 당신은 그런 일을 행하였소? 라고 깊이 탄식을 하였죠. 여기서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지자 요나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입니까? 본문 말씀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정말로 야래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케 하죠. 이것이 바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결국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당신들이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니까 당신들은 나를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나는 끝끝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있죠. 죽음이라면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목숨을 잃게 되면 이 사명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야래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신과 함께 영을 능히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는 선원들로 하여금 지금 손에 피를 묻히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임으로써 목숨을 건진다면 그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요나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무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요나를 참아 죽일 수 없어서 그 말을 애써 무시하고 노를 젓고 애를 써서 어떻게든 이 육지로 선박을 돌리려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14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며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이윽고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뭐 하였죠? 크게 두려워하여.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서도 동시에 야레라는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야래, 크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단어처럼 이 두려워하다, 야레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요나서에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아름답고 숭고한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게 되었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말을 뒷받침해주는 행실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요나를 이방 민족 선원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죄 가운데 살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는 질타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며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